1982년 10월에 미국의 뉴욕 데일리 뉴스지에 감동적인 이야기가 하나 실렸습니다. 한 마을에서 마이클 뷰캐넌이라는 17살의 소년이 지붕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출했고 아버지는 심한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너무 많은 문제와 걱정 속에 몇 해를 고민하다가 자살하기로 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려도 내려오지 않고 있을 때 한 중년 남자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년에게 똑같은 얘기를 1시간 반 동안을 반복해 말해 주었습니다. 그 내용이었습니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내 아버지가 되겠다. 윌리엄 폭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그 소년의 자살을 막았고 그 말대로 이 소년을 입양해서 양자로 길렀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자살할 생각을 버리고 내려온 것은 폭스 씨의 그 한마디, 내가 내 아버지가 되겠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다시 살아볼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면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감당하지 못할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살아볼 용기와 희망을 줄까요? 10살의 어린 소년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하고 생을 버리려 할 때에 한 사람의 말에 위로를 받고 살아볼 용기를 얻었다면 누가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위로자가 될까요?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세운 고린도교에 보낸 두 번째 편지입니다. 첫째, 그 고린도 전서에서는 고린도교의 분쟁의 문제를 책망하고 그들의 문제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고 신앙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고린도후서는 고린도교회 안에 거짓 사도와 교사들이 사도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것을 변호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권면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의 오해와 비난을 풀기 위해 디도를 보냈고 디도 위에서 어느 수습이 된 것을 알고 또다시 두 번째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방 교회들이 흉년과 기근으로 힘들어하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도록 권면하고 고린도 교회도 이에 동참하도록 권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도 바울은 1절 2절에서 인자를 전한 후에 3절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누군지를 먼저 소개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은 자비 하나님, 위로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사실 복음 전하며 많은 고난을 당할 때의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붙들고 승리했다는 말이고 지금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위로를 붙들고 승리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 위로하다는 말이 구약성의 히브리어로는 나함이라고 하는데 본래 문자 의미는 다시 숨쉬게 하다는 뜻입니다. 즉 위로한다는 것은 숨이 막힐 정도로 기가 막힌 절망에 빠진 사람이 다시 숨을 쉬고 소생할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위로라고 합니다. 이 말이 구약 전체 51회, 이사야서만 13번, 그리고 이사 40장 이하에 8번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위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숨이 막힐 정도로 기가 막힌 삶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주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우리를 살리기 위해, 즉 진정한 위로를 주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도 위로의 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게 하신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에게 함께 있게 하시니, 여기서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옆에서 도와준다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comforter라고 하면서 위로자는 뜻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옆에 계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 위로자 되시고 하나님 위로가 우리의 진정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자이시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희가 빠진 고통나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환난 중에 당 고통나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신 자비한 아버지십니다.
우리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하나님의 위로만 있으면 용기 희망 가지고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첫째로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 3절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한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세 번역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한 아버지시여 온갖 위로를 주신 하나님이시여 온갖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환난에 모든 환난, 온갖 환난에서 우리에게 모든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누구나 인생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생 살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고난 당할 때 외면하고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도 위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자녀만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 위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고난 중에 우리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래서 말미암아 넘치는다. 세 번역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더 넘칩니다. 그리스도 고난이란 예수님 십자가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대하신 십자가에서 못 박이시고 고난을 죽으시는 것처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땅에도 고난을 넘치게 당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인 사람들 이 땅에서 넘치는 고난을 받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당하지 않을 고난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넘치게 받는 만큼 하나님 위로도 예수님 때문에 넘치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복음 전자들이 예수님의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위로도 넘치게 받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따르는 제자들 고난을 당하고 그 예수님 고난을 넘치게 받았지만 그 고난을 이기고 남을 넘친 위로도 동시에 예수님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이 고난 당할 때 얼마든지 그 고난을 이길수록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고난 중에 어떻게 위로하시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나요? 하나님은 먼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95편 6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른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며 사냥이기 때문이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께 나가 경배하면 예배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예배를 통해서 위로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힘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위로를 주십니다.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하십니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내가 넘게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이사야 6장 1절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든 보좌 앉으셨는데 그곳에는 성령이 가득 차 있고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야 죽는 나라의 위기 때에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나아가는데 하나님의 보좌에서 계시고 하나님의 어깃자락에 성전을 가득 덮고 있어요. 하나님 임재를 말하죠. 거기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부르심 받고 사명에 헌신하게 되었지요. 삶이 힘들 때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예배하면 은혜를 주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어려울 때일수록 예배에 힘을 다해야 됩니다. 어려울 때는 예배를 잘 지켜야 됩니다. 예배에서 은혜 받지 못하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예배가 은혜와 축복의 통로, 하나님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음성을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시편 119편 49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 말씀이 나로 소망 가지게 하고 하나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살립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살려주십니다. 고난할 때일수록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5장 4절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 우리가 그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성경의 위로로 소망 가지게 됩니다. 말씀 붙들 때 소망 가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해서 말씀으로 위로받고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기도하라, 범사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널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쉬지 말 기도하시나요? 쉬지 말고 기도할 때 항상 기뻐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쉬면 이게 안 됩니다. 기도가 약해지면 힘들고 감사가 안 나와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어려운 일 당해도 감사하게 해주십니다. 이게 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는 힘이 기도에서 나오는 거예요. 기도로 우리에게 평안과 감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도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떠나는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을 지키리라. 고난에서 염려하지 않고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 여건을 넘어서는 놀라운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람이 고난 중에 마음 평안하면 이기는 거예요. 불안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평강으로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할 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많은 대적과 비방과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밤에 주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실 때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성 너를 대적하지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며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많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 주신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지 말라,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 담대히 말하라. 여기 구원받을 사람 많다. 그 말 힘을 얻고 그 고난 중에 오히려 1년 반을 더 머물면서 담대히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렇게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3절 다시 보면 찬송하리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며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고난당할 때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고난당할 때 주님이 반드시 위로해 주십니다. 주께 나와서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간판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니시로다. 세 번에 읽으면 온갖 환난 가운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 당한 사람들 위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 중 우리를 위로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로 고난당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것, 이게 고난 속에 있는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환난 중에 하나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환난당한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면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서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세 번역은 우리가 환난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도 똑같은 고난을 견뎌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할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셔서 그 위로 가지고 믿음 때문에 고난당한 성도를 위로한다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먼저 위로를 경험하게 하시려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을 그래도 위로하게 하시려고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난제 위로를 주시고 그 위로를 가지고 고난당한 성도를 위로하게 하신 것, 이처럼 우리가 받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 속에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고난당할 때 위로하신 데는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인데 우리로 다른 고난당한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려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고난 당해본 사람이 고난당한 사람의 심정을 알기 때문에. 과부가 호렙 사정 안다고. 고난 당해본 사람은 고난 심정을 알고 잘 위로할 수 있어요. 나도 그런 고난 당해봤어. 내가 당시 얼마 했는지 내가 잘 알아. 근데 나도 그 고난 중에 이런 위로를 받았다고, 당신도 나처럼 주님 의지하고 위로하게 하라. 이렇게 고난 경험은 사람이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처럼 똑같은 고난 당한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당신은 당해봤어? 당신 내 사정 알아? 근데 나도 당해봤다고 그러면 그래 하고 위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받은 그 위로로 다른 사람 위로라고 하십니다. 내가 당한 고난을 주의 위로로 견디고 이를 넘어서서 내가 받은 그 위로를 걷들고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위로해주는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명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시상과 다른 점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고난당한 사람 위로해 줄까요? 먼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고난당하려면 기도해 주는 것이 그들 위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합니다. 세 번 읽으면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해 주십시오. 많은 사람의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께서 많은 은총 주시고 그들이 은총 받는 거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겁니다. 내가 고난당한 사람 위해서 기도해 주면 하나님 내게 들으시고 그들의 은혜 베푸시고 그들의 은혜 받고 이들을 보고 나도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다른 사람 위로는 첫 번째. 여러분 주위에서 그런 사람 발견하면 가장 먼저 그들을 내 기도 목록에 올려놓으십시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그들을 위한 가장 큰 의미고, 내가 기도할 때 많은 사람 기도로 하나님께 은총받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은총받게 합니다. 또한 사랑의 말로 위로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울 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되고 용기가 위로가 됩니다. 힘드시죠?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승리할 거예요. 나도 당해봤는데 얼마나 힘든지 내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 의지하면 살아요. 그 한마디 힘이 됩니다. 옆 사람 한번 위로해볼까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힘드시죠? 잘해야 돼요. 힘드시면 콧소리 좀 넣어가지고. 그 한마디가 알아주니까 참 마음이 좋아, 짠해요. 그러면서 힘내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몇 사람 해보세요. 힘내세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승리할 겁니다. 이게 그냥 해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으로 통해요. 그 사람이 힘을 줘요. 따뜻한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진심을 담은 사랑의 말 한마디로 위로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서로 위로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고 섬기십시오. 모두가 힘들고 어려운 데 지나가지만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의 손길을 펴면 큰 위로가 됩니다. 앞에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했느니라. 예루살렘 지역에 흉년과 기근이 올 때에 사도 바울이 이방 지역 교회들로 그들을 위해 구제 헌금을 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사람 예를 들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 풍성한 연보를 했대요. 그렇게 환난 중에도 많은 헌금을 했대요. 그런데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째,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이거 뭐예요? 하도 가난해서 헌금을 많이 했대. 너무 가난해서 다른 교회 성도들, 다른 성도를 돕는 헌금을 더 많이 했대.
왜 아멘을 안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이건 논리가 안 맞아요. 너무 가난해서 헌금 많이 했다? 너무 가난해서 많이 도와줬다? 뭐가 있어? 넘치는 기쁨과 고난 중에도 하나님으로 받고 내 안에 기쁨 넘치니까 내가 가난한데도 남을 도울 수 있도록 풍성연부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 바울이 이 편지를 썼을 때 일장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환난과 많은 시련과 그치만 가난 중에도 기쁨으로 우리를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다?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까요? 작은 성기인데 집사님도 힘든데 괜찮아,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권사님도 힘든데 어떻게 나를 도와줘? 아는데 이 정도 할 수 있어. 같이 힘들지 뭐. 그 작은 것이 큰 위로를 주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그래서 공동체입니다. 이게 공동체 생활이에요. 다 힘들지요. 내가 힘들지. 그러나 그럼을 불구하고 하나님 위로를 받았으니까, 하나님 위로를 나도 힘을 내서 있어서 조금이라도 나누고 섬기는 거예요. 고난 속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는 우리에게 위로 주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 얼마나 힘이 될까요? 서로 힘들지만 주께 받은 위로를 서로 나누고 살아가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까요? 고난 하나 목적인 것을 알고 고난을 통해 위로받고 내가 고난을 이기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주는 사명을 힘있게 감당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8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세 번역은 우리는 힘에 겨우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까지 이를 정을 잃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복음은 얼마나 엄청난 고난을 받았는지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사형선고받은 암 환자, 사형선고받은 사형자는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죽었다고 생각할 정도로 큰 고난을 당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극심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9절에 보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세 번역은 그렇게 된 것은, 살수한 끊어 죽은 것 같은 상황까지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 자기 일꾼에게 현디서 극심한 죽은 것 같은 그런 극심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사형선고 받으면 죽은 것 같은 가상에서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을 세우게 하시려고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다. 여기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이 매일 3번 드리는 18번 기도의 한 대목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 주여, 당신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에 영원히 전능하십니다. 주는 산 자를 주의 자비로 먹이시고 죽은 자를 주의 긍휼로 살리신나이다. 주만이 죽이시고 살게 하시며 일어서게 하신나이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심으로 주는 참되시니이다. 근데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고난당할 때에 살 소망이 있으면,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볼 가능성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그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도와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러니까 정말 극심한 고난 중인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해볼 만하다 이거, 하나님 필요 없다 이거. 그러니까 기도가 간절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건 다 죽어서 끝났어. 상처받아서 끝나서 죽을 싸움에 빠졌어. 더 이상 살 길이 없어. 그럼 어떡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지만,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하나님 의지하는 거 외에는 살 길이 없지만, 우리가 다른 극심한 고난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한 믿음을 세우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10절을 보세요.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 위에도
건지시길 바라노라. 세 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우리를 건져주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고난 중에 하나 건져주셨고 지금 가나안 고난도 건져주실 것이고 앞으로 어떤 고난 당해도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소망을 둡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지금 고난 중에도 하나님 의지하고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 살리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이렇게 우리의 극심한 고난 속에 죽을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고난 속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소망 두기는 믿음을 세워주시려는 하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큰 고난을 당하는데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이겨내고 살아날 가능성, 희망이 없고 정말 모든 게 끝났다, 죽은 것 같다라는 절망의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 자녀에게는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끝나서 하나님은 안 끝났습니다. 사람은 끝나서 하나님은 안 끝났습니다. 그때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입니다. 네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 그럼 나만 바라봐. 네가 할 수 있는 게 없지? 넌 끝났지? 나는 끝났어. 나를 의지해. 내게 소망을 두면 내가 살리고, 나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야. 죽은 자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이야. 나는. 내가 내 아버지야. 나만 바로 내게 희망을 두고 나만 의지하라고, 그 하나의 뜻이 들어야 돼.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절망 속에 끝나고 죽은 것 같은 그 바닥 끝 떨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나만 의지해야 돼. 나만 바라보면 네가 죽어도 다 살려줄 거야. 창의자 존 웨슬리에게 30대 젊은 사업가가 상담 왔습니다. 목사님, 끝났어요. 앞뒤 좌우가 꽉꽉 막혔다. 망했어요. 어떻게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마치 목장길을 걷고 있었는데 중간에 돌담이 있고 거기에 소 한 마리가 돌담 앞에서 하늘을 보고 엄마, 이때 예수를 말합니다. 형제님, 앞뒤 좌우가 막혔어도 하늘은 뚫려 있어요. 사방에 막혀 있을 때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바라볼 때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앞뒤 좌우를 다 사방을 다 막으실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 거 뚫린 데 있어 하나님 안 봐요. 뚫린 데서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거든. 해봐야 한번 다 되나. 하나님만 의지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다 막아놓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 백성 하나 의지하지 않으면 내가 의지할 거 다 하나 끊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이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애굽을 박살내버리셨어요. 이스라엘 그 의지할 수 다 끊어버렸어요. 이 성경에 보면 그 당시의 근대 역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믿음 훈련하는 그런 훈련의 역사예요. 시편 16편 1절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이게 우리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 세상 보니까 의지할 거 없어요. 나를 봐도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하나님밖에 나의 구원이 없습니다.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 그 고백을 듣기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에 대해. 이어지는 말씀 보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린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린 피해 전제를 부르지 않으면 예수를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 이름 안 부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 둔다고 고백하고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겁니다. 9절 다시 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삶 소망이 끊어지고 상황처럼 다
끝난 것 같은 그 절박한 절망의 바닥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고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내가 죽어도 살리십니다. 내가 망해도 일으키십니다. 내가 끝나도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이 고난의 때에 이 하나님만 의지하 믿음을 세워서 하나님께 소망 두어서 죽은 자 살수 있는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복희 씨의 여러분이라는 노래 여러분 아주 잘 아실 겁니다. 오랫동안 많이 불리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어두운 밤 험한 길 걸을 때 내가 너의 등불이 되리. 허전하고 쓸쓸할 때 내가 너의 벗 되리라.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내가 만약 외로울 때면 내가 친구가 될게. 네가 만약 기쁠 때면 내가 웃음이 되리. 이 가사가 좋아서 많이 불리죠. 이 노래는 윤복희 씨 오빠는 윤한계 목사님이 작곡한 곡입니다. 사실은 복음성가예요. 대중가요가 아니라. 이 노랫말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한 괴로울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등불 되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겠다. 왜? 우리가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고 주님 노래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로해 주겠다. 이 마지막 가사, 내가 만약 외로울 때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그러게 딱 끝났다가 여러분 이렇게 나온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 유명하죠? 이게 원래 뜻은 이겁니다. 내가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줄 아니? 너희들, 이 말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너를 위해서. 영어로는 you, 너, 그 말입니다. 이 가사는 내가 이럴 때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나 좀 위로해줘. 근데 원래 뜻은 반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내 아들 죽게 한 줄 알아? 너 때문에, 너를 위해.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외롭고 괴로울 때 내 아들을 또 아끼지 않고 너를 위해 내어준 내가 너희를 위로해 줄게. 그 말씀이에요. 이어진 이의 영어 가사를 읽어보면 훨씬 더 그 내용 분명하지만 시작하는 단초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아들을 아끼지 버리신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네가 괴로울 때 누가 너의 위로가 되어주지? 내가 내 아들을 누구 때문에 죽게 한 줄 알아? 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살리려고 아들까지 주신 그 하나님이 내가 외롭고 괴로울 때 원한 때 그냥 두지 않고 찾아와서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위로를 받으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 위로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때 찾아오셔서 예배 가운데 말씀으로 기도로 위로하십니다. 고난의 때 하나님이 고난의 때가 위로를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일어나십시오. 고난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고난을 위로하실 뿐 아니라 그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고난 당할 때 위로받고 다른 사람 위로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기도로 사야말로 나는 성경으로 서로를 고난을 위로하며 살아가십시오.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절망의 바닥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소망 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자를 살아나게 해서 우리 믿음 받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겁니다. 고난의 때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할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의 자비 아버지시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풍성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고난 중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의지한 믿음을 세워서 우리 살 수 있는 대로 승리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기에 고난을 당할 때에 버려도 의문하지 않으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위로하시고 사임 주시고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고난에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세워진 삶을 감당하도록 깨우침과 깨달음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시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 중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하나 일하실 때이며 내가 끝났을 때가 하나 있을 때입니다. 내가 끝나서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 수 있습니다. 주만 의지하오니 세상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는 주만 의지하오니 주여 믿음 받아주시고 죽은 데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온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